성탄절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지상 최대의 영광의 선물이며 축복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우리를 위한 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날이기도 하지만 원래 근본적인 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거룩하게 해야 되고 정말 은혜로워야 이 성탄절이 세상에 의해서 많이 세속화되어져 버리고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점점 갈수록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이 생각 속에서도 성탄절에 대한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성탄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탄절에 대해서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게 우리가 의미를 새겨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사람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니라 연인들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직접 오신 것이죠. 여러분, 어떤 종교에도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성탄절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기독교의 절기 중에 가장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절기를 통해서 부활절이 있는 것이고 또 맥추절이 있는 것이고 추수감사절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있는 것이죠. 여기 누가복음 2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경도 분명히 밝히기를 구주가 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이십니다. 구주이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날이 성탄절이죠. 그래서 성탄절은 아기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캐톨릭에서는 무엇을 부각을 시키냐면 아기 예수를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자꾸 아기 예수를 이렇게 장식을 해요. 그리고 마리아가 더 부각이 돼요. 근데 어느샌가 우리 개신교에서도 교회들이 자꾸 예수를 아기 예수라고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그렇게 장식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볼 때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는 아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주로 오신 것이지 예수님은 아기로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신앙이 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혼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 아기 예수라는 그 표현은 성경적이지 못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주이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탄절 의미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면 두 번째는 뭐냐면 성탄절은 구주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그때는 예수를 믿었다기보다도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1년도 채 안 됐는데 처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을 때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하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그 의미가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24일 날 막 교회가 크니까 온갖 행사를 크게 하죠. 한 3시간을 이렇게 행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행사가 다 끝나고 한 12시쯤 돼서 이제 청년들끼리 또 학생들끼리 대학생들끼리 또 성도님끼리 다 교회 이렇게 뿔뿔이 다 합쳐서 각 기관별로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며칠 전부터 청년회장이 광고를 계속 하는 무슨 광고를 하냐면 얼마짜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얼마짜리 이하로 선물을 준비해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3,000원 이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000원 이상을 준비했어요. 귀향이면 선물 받는 사람 기분도 좋아야지. 저는 한 5,000원짜리를 해가지고 선물을 이렇게 준비를 갔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선물을 교환하고 막 그러면서 거기서 성탄절의 은혜를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처음 그런 문화를 접한 저에게는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같은 또래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 성탄절의 기쁨을 서로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지금도 3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그 20살 때 그때 처음으로 맞이한 성탄절을 생각하면 좀 코끝이 찡해져요. 그 시절이 참 그립다. 그때 처음 맞이한 그 성탄절이 저에게는 얼마나 은혜롭고 기뻤는지 그날 그리고 이제 끝나고 한 2시 새벽 한 2시쯤 되니까 새벽송을 돌러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청년들과 학생들이 그 새벽송을 도는데요.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새벽송을 한 3시간 정도 돌았던 것 같아요. 새벽 한 5시까지. 새벽송 도는 내내 눈물이 나는지. 왜냐하면 평생 처음으로 맞이한 새벽송인데 그렇게 은혜로운 거야. 성도들이 가서 이렇게 대문 앞에서 한 10몇 명이 쭉 둘러서가지고 찬양을 부르는 거죠. 성탄 찬양을. 그러면 성도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맞이하면서 같이 부르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음식도 대접하고 또 그 성도들의 가정에서 막 여러 가지 음식도 이렇게 줘요. 교회 와서 보니까요. 우리만 새벽송을 도는 게 아니라 교회가 워낙 크니까 새벽송 도는 사람이 한 20팀이 되거든. 다 와서 교회 와서 보니까 이 선물이 쌍둥이처럼 쌓아진. 그걸 이제 25일날 성탄절이 끝나고 그걸 목사님이 또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것도 나눠주고. 그게 예수님의 성탄절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그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고 경배하는 날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일날 이렇게 이제 성탄절 예배를 처음으로 저도 드리는데 제가 그때 세례를 받았어요. 교회 나온 지 나간 지 한 8개월쯤 됐나요? 성탄절 때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그 교회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1년이 넘어야 되거든요. 6개월이 지나면 학습을 받고 또 6개월이 지나면 세례를 받아요. 1년이 돼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꼭 세례 받게 해달라고. 이번 성탄절 때 꼭 세례 받게 목사님 꼭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 그때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우리 박 선생 이번 성탄절 꼭 목사님 이 청년 학습 안 받는데요. 괜찮다.
이 청년은 학습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성탄절에 세례를 받는데요. 이렇게 눈물이 나고 이렇게 목사님이 세례를 이렇게 주는데요. 제 몸에 전기가 지나는 몸이 찌릿찌릿하고 전기가 막 큰 전기 볼트가 제 몸을 이렇게 머리를 바닥에 훑고 지나가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그게 성령 세례래요.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께 고백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 경배와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 별을 따라 쭉 가는 거예요. 순례의 길과 같은 것이죠. 뭐 하러요? 경배드리러. 그 경배드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가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확인하고 거기 보니까 2장 11절에 보니까요.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렇게 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경배드렸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그 예수님께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경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 영광을 받으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이렇게 오니까 어떠세요? 기쁘세요? 아니요. 얼굴은 별로 기쁘지. 성탄절이 정말 기쁜 겁니다. 성탄절은 너무너무 어제 제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야, 성탄절인데 우리 교회가 좀 성도들이 많아서 이렇게 막 이분 날 그죠? 어제 저녁에 같이 막 함께 이렇게 그 발표도 하고 그러면 어쩌면 좋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이렇게 기쁘면서도 마음이 한쪽이 좀 이걸 뭐 허전하고 그런 건 아닌데 한쪽이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남는 듯한 그 애린 마음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 하나님 내년에는 교회가 좀 더 부흥이 돼서 성도들과 함께 24일 날 이렇게 하나님께 저녁에 모여서 뭐 거대하게는 아니더라도 조촐하게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기쁨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소원을 갖게 됐습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 세 번째는 여러분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날이에요. 성탄절은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데 그 증거 우리가 무엇을 증거하냐면 거룩하고 복된 성탄절을 통해서 사실은요 여러분 교회들이 성탄 트리를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게 낭비인 것 같지만은 사실 낭비가 아니에요. 어떤 맥락에서는요 이 성탄절의 트리 장식을 아름답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캐롤송 이런 것을 듣고서 성탄절인가 보다. 근데요 성탄절이 뭔지도 잘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성탄절을 아름답게 장식해 놓으면요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지나가면서 교회 성탄 트리를 보면서 무슨 마음을 생각을 갖게 되면 성탄절이구나. 교회가 성탄절을 했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마음도 있기도 하고 이 성탄절에 대한 마음이 열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간접적인 측면에서 보면 직접적인 것을 증거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하시는 교회가 좀 더 화려하게 이 성탄 트리는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대형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같이 작은 교회들은 그걸 여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 이렇게 지나면서 내년 꼭 성탄을 정말 화려하게 한번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생긴 일을 처음으로 화려하겠다는 생각이 제가 마음에 작심을 했어요. 12월 첫째 주 딱 되면 안 되면 내가 올라가서 성탄 트리를 맛있게 한번 해보려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세상이 너무 화려하게 성탄 트리를 하니까 교회들도 너무 화려하게 하면 또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서 이게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올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교회가 더 성탄 트리를 멋있게 해야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새벽송도 그렇잖아요. 새벽송도 여러분 그게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성도들이 가정을 이렇게 다니면 우리가 가서 새벽송을 부르면 그 성도들 가정만 듣는 게 아니고요. 그 주위에 안 믿는 가정들도 들어요. 근데 그분들도 싫다고 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새벽송 이렇게 돌면 안 믿는 분들이 옆집 이렇게 사는데 나와가지고 시끄럽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도 은연중에 오늘이 성탄절이구나. 오늘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와서 성탄절을 부르네. 맞아. 저 옆집에 아무개 씨가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지.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본인들도 이 성탄절에 대한 마음이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새벽송은 돌아요. 내년에 새벽송 한번 볼까 생각. 괜찮겠죠, 원사님? 새벽송도. 근데 아파트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실제 해보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오신 그분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 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 뜻을 혹시 아십니까? 이 크리스마스의 뜻이 뭐냐면 영어의 크라이스트라고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이 크라이스트라는 말과 메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기를 의미하는 말인데 이 두 말이 합쳐져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 뜻, 메리 크리스마스의 이 메리는 뭐냐면 영어의 메리인데 기쁘고 즐거운 것을 의미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되기 전에 요즘도 사람들이 그러잖아. 미리 크리스마스. 미리 성탄절 인사를 한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이 성탄절에 각 나라의 언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추렸습니다. 우리는 잘 아는 건 영어는 잘 아는 브라질 말로는 뭐냐면 펠리스 나탈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브라질 말로는 펠리스 나탈. 헝가리어로는요 볼록 까락 소리. 전혀 다른 거죠. 이탈리아어로는요 부옹 바탈리. 여러분 혹시 이태리에 계시면 부옹 바탈리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스페인어로는요 펠리스 나비다. 펠리스 나비다. 나비다는 말 좀 들은 것 같죠? 독일어로는요 이거 어렵네. 프레리히 베인 아크텐. 제일 어려워요. 그 다음에 스웨덴 말로는 글레놀 율. 제가 좋아하는 언어. 프랑스어로는 조유 노엘. 발음을 잘 풀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히랍어로는요 칼라 크리스토게나. 중국에서는요 쉥탕 쿠아일러. 일본은 안 하겠습니다. 러시아로는요 스로체스토범 크리스토빔. 따갈로가 있습니다. 필리핀. 우리 백권사님. 필리핀 따갈로는요 말리가양 바스코. 조카한테 해보세요. 말리가양 바스코. 잊어버리지 마시고.
표현하는 단어는요, 다 달라요. 그죠? 언어가 다 다르니까. 그런데 뜻은 하나입니다. 기쁜 성탄, 우리 주 예수 나셨네. 이 성탄절의 의미는 뜻은 똑같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성탄절을 좀 더 은혜롭게 즐겁고 기쁘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성탄절은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의 삶이 없으면 성탄절은 내게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운 것은 내게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라는 건 여러분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잖아요. 그죠?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마음이 낙심이 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왠지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또 마음에서 감동이 일어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딱 보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뭉클해져요.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한 며칠 이렇게 여기 덕신에 일 때문에 오신 그 박용호 집사님, 그분이 우리 교회 이렇게 오셔가지고 성탄절 트리가 없는 걸 보고는 마음이 안 좋으셔가지고 자기가 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드리고 싶다고.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의 심령입니다. 내가 비록 섬기는 교회는 아니지만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성탄절이 됐는데도 성탄 트리 하나도 없이 있는 걸 보고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지금 구미로 왔는데 목사 어떻게 별을 다 만드셨습니까? 궁금하고 이분도.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야, 이분은 정말 구원받은 은혜가 있는 분은 틀림이 없구나. 왜냐하면 구원받은 은혜가 없으면요, 내가 다니는 심지어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이 무관심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은혜가 희미해지면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이 커가는 과정을 보면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 자식이 이제 20살이 되고 성인이 되고 결혼을 했다고 해서 네 알아서 살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결혼을 해도 어떻게 부모들은 여전히 그 자식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여전히. 제가 우리 지방 목사님들 일찍 결혼을 한 자녀들 그 목사님들 보니까 그렇더라고. 사모님 한 분은 딸이 가까운 데 살아요. 늘 그 딸을 챙기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저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아니 사모님 시집을 갔으면 이제 놔줘야지 그 맨날 그때 딸을 챙기냐고. 내가 뭐라 해줘서 감사합니다. 딸내미 시집 가고 하는 그게 마음이 떠나는 자 더 마음이 더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 그 은혜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이처럼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특별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꼭 살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존 오토버그라는 분이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는 하느님이라는 책에 이런 글을 썼어요. 그분이 인질에게 대해서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요, 이 타성이라는 이 현상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답니다. 타성. 타성이란 뭐냐면 주변에 새로운 사물이나 자극이 생기면 처음에는 그것을 강하게 인식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진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손목 시계를 여러분이 100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샀어요.
명품 시계를 사게 되니까 이 손이 어떻게 돼? 자연적으로 굉장히 폼을 내죠, 그죠? 사람들이 몇 시냐고, 몇 시인지 아냐고 이렇게. 왜? 시기를 지금 자기잖아. 그런데 이게 하루가, 열흘이가, 한 달이 지나가면 내가 100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찼다는 이 사실조차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이게 타성이라는 것이. 사람이 이사를 가면, 새 집을 사서 이사를 가면, 새 집을 사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그 새 집에 살 때 조심조심 살잖아요. 그죠? 아주 조심조심합니다. 거실에 앉을 때도 그냥 먼지 묻을까 봐 조심하고, 화장에 들어가서도 남편한테 깨끗이 좀 잔소리하고 깨끗이 하고 나오라고. 그런데 이게 한 달이가, 두 달이가,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막 쓰는 거죠. 집안이 엉망진창이 돼가도 그냥 신경 안 쓰고. 그게 왜? 그게 타성이라는 거죠. 이 타성에 젖어버리면 그 인생, 그 삶은요, 정말 헤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집이 지저분해도 지저분하게 안 여기는 거예요. 이미 타성에 젖은 것이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성에 젖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큰 죄에 빠져있지 않고 구원을 잃을 만한 한 적도 없어. 지금 나는 그런 대로 잘 지내고 있어라고 이 신앙까지, 이 구원의 은혜까지도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럭저럭 사는 거죠. 그대로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내가 이 세상에서 그럭저럭 사는 것을 예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럭저럭 타성에 젖어 살아가는 나를, 내가 그냥 그럭저럭 마음의 감동도 없고 마음의 감족도 없고 내 삶이 지저분해도 하나님이 나를 그럭저럭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싫어하십니다. 사실.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타성에 젖지 않도록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은혜로운 성탄절 어떻게 보내려냐면은 매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기도원에 가서 뭐 40일 금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갑자기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풍성하게 체험하며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그건 뭐냐면,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에 결단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좀 나를 이렇게 몰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몰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은총이 하나 있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도록, 내가 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내 의지를 꺾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꺾어야 돼요. 내 의지를 내가 꺾어야 돼요. 게으른 나의 의지를 꺾어야 되고 타성에 젖은 나의 의지를 꺾어야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단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저희 아들이 방학을 했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방학 계획을 제대로 세워라. 세월을 허송세월하지만 어떻게 이 방학을 잘 계획 세울 것인가, 네가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도서관에서 공부해라.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한없이 이제 놀고 할 그 나이가 아니다. 이제는 앞으로, 왜냐하면 앞으로 주일용에 대해 갈 길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목사 안수도 받고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전화 왔을 때요.
다 붙였어요.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시간을 많이 허비해요.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는 삶을 살고 싶은 소원은 있는데 그 소원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대로 안 살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고 싶은데 마음에 소원만 있지 실생활 속에서는 그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한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성령이 운행했다니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혼을 하고 그러면요, 이제 신혼 부부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요, 정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 그 아이를 위해서도, 그 아기를 위해서도요, 정말 임신한 이 신혼 부부들은요, 성령이 정말 충만해야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실 때에도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한 번도 성령 충만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다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것도 뭐예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성령이 운행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위험한 건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심으로 사역을 완성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무슨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만한 신적인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우리에게. 만약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과 같은 신적인 능력이 있으시면 성령 안 충만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신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베레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1절인데 거기 보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보다도 훨씬 마음이 말씀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죠.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다는 것은 성경을 부지런히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영적 이 반응의 결과가요, 마태복음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밭의 비유가 있어요. 길가에 뿌린 자가 있고, 뿌려진 자가 있고, 돌밭에 뿌려진 자가 있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가 있고, 좋은 땅에 뿌려진 자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지고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심령이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 심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좋은 심령이 되면, 좋은 땅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 좋은 영적인 심령의 밭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밭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런 삶을 축원합니다.